아, 그럼요. 다 기억나죠? 이따 복습을 좀 대신. 복수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 거 기억나냐라는 질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복습 네. 가능하냐고. 기억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들어온지도 모르고. 선생님 오늘 의상 멋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제대로 진행되는 거죠. 제가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아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 공부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과거에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율법하고 또 예수님의 이 복음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사람들도 생각을 할 거고 또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으로 대별되는 그 율법 또는 선지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절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그 교훈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네. 그 사항들을 이제 오늘부터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산상수훈 11강 더 나은 의. 우리가 사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되잖아요. 네.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예? 불의한 자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오염되잖아.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니죠.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 의가 우리에게서 나는 의는 대개 상대적 의입니다. 상대적. 네네네. 절대적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 의예요. 근데 이 상대적 의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네.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그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니고 절대적 의예요. 절대적. 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절대적 의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의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의로 구원을 못 받아요. 네. 구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의가 절대적 의예요. 네. 이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았는데 그 의를 주셔가지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예, 우리가 칭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뭐 율법이나 성경 말씀이 살아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뭐 지키지 않고 그냥 막 살로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리새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지만은 삶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힘이 부족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하죠.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성령께서. 네네. 그래서 이전에 가능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나은 의를 의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저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의에 더한 또 의를 또 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로 상대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보다 죄인의 삶을 살거나 약자. 어려운 사람들하고 많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세리라든지 또 공식적으로 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힐 정도로의 어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가셨더니 그 일종의 스캔들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아픈 사람. 사람. 아픈 사람을 있는 네. 거죠. 주로 이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또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하는 뜻을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나 죄 뭐 그걸 좋다기보다는 그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 병자나 죄인은 목회의 대상이다. 우리가 돌보고 인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 죄하고 죄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 네? 네. 죄는 나쁘지만 죄인은 우리가 미워하면 때로는 안 되죠. 계몽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또는 권면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 도와줘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 멋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겠어요? 구약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지만은 오경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문학도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걸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율법과 선지자. 네. 그래서 율법이 기본이고 선지자들은 그 율법에 기초해 가지고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달자. 이 구약을 이제 통칭해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예.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 예.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바이블 그래가지고 구약만 믿어요. 유대교는. 지금 현대도요. 예, 유대교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신약만 믿는 게 아니고 구약도 구약도 믿죠. 믿고. 네. 예, 그래서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이 단절이 아니고 네. 또 분리가 아니고 예? 한쪽만 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게 복음이야. 네. 예, 그래서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하고 말씀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한쪽 면만 성경이 아니고 우리는 이 두 면을 다 가지고 구약과 신약, 네. 옛적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어야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복음을 따르니까 율법을 아예 무시한다든지 율법 그러면은 폐지론자, 안 되죠. 율법 무용론자라는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그거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네. 네. 또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여전히 율법만 고수하고 예? 그것도 아니지. 예? 율법주의자지. 율법만 고수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무용론자도 아니고 예?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요? 아.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 네.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 3사람 따라 올라갔어요. 네. 따라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모세를 알아봤는지 모르겠어. 오래전에 그 모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오래전에 그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3자 대면을 해. 세 분이서 대화를 해.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 세 분이 만나. 이걸 베드로랑 지켜보는데 너무 황홀한 거야. 얼마나 황홀한지 예수님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 텐트 3개 지어가지고 3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할 정도야.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모세는 뭘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이야. 네. 엘리야는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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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 예수. 네. 이렇게 만나시는 거야 이게. 동시대에- 세 분에서 뭔 얘기 나누신 건 모르시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궁금하네. 베드로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못 적었나 봐. 그 광경만 본 거야. 네. 근데 하늘의 음성은 들었어. 예?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은 들었는데 어쨌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자도 계속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그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한 거 아니야. 네.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십자가 이 사건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예.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선물이니까 귀하기는 해. 네. 네. 그러나 이 율법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진 않아요. 같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지는 않아. 그렇죠. 같진 않죠. 선물이지, 선물. 선물. 네. 아, 네?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네. 근데 율법을 신격화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네. 되죠.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단이 그러면 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율법주의자.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이 조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 종교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자거든. 그래서 율법을 신격화해. 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을 동일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돼요. 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율법 자체가 절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저기에서 뭐 하는 역할밖에 못 하냐면 심판하는 역할밖에 안 하죠. 재판장으로만 생각이 재판장 되는 거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잖아요. 별로 소용이 없어. 은혜 무용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어. 은혜 무용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하고 율법이 전혀 없어요? 상관이 없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아니지. 네. 네. 그러면 율법 폐지론자가 되는 거야. 율법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야.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지만 내가 유대인도 아니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한 율법은 다 소용없어. 이런 율법 폐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바른 태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네. 아까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해 나갈 건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관심인데 그래서 17절에는 율법과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는 그 율법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서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제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땅. 네. 네. 굉장히 큰 거죠. 네. 중요한 거죠. 지구 같은 거죠? 네. 네. 천지하고 뭘 비교를 했어요?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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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율법하고 천지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거야. 네. 오. 네. 굉장히 그래가지고 크네.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없어지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나의 받침이든 쉼표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도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지 이 세상만큼 귀한 거야. 사실 예수님이 이 천지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쓰셨을 때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네. 근데 이 율법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 중에 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예. 이건 사소한 거야. 이건 안 해도 괜찮아. 이건 뭐 너무 지엽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다 네, 보면. 네. 근데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은 가지만 거기서 되게 작은 작게 사람이 산다 되는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까 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크다 작다 또 상급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개념으로 그걸 이제 우선 이해하기가 쉽고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네. 다만 예수님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네.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제 교회사적으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율법이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제게. 회개. 죄를 깨닫게, 회개하게 해준다. 네. 네. 이를테면 뭐 도로기는 도로인데 그냥 신호등도 없고 교통 표시도 없고 뭐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가요? 그냥 건너. 자기가 알아서 그냥 네. 운전을 하고 비보로 가고 가야 뭐 네. 그렇게 하겠죠. 주의해서. 네. 그런데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도로에 표시판을 세우고 네. 또 신호등이 뭐 생기고. 차선을 그리고 네. 또 무슨 신호등을 달았다고 네.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지켜야죠. 그걸 지키고 가야죠. 규칙이 네. 생기죠. 빨간 불에서는 서야 되고 네. 파란 불에 가야 되는데 그걸 어기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위반. 네. 범법하는 게 범법자가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알려주는 거야. 또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야. 네. 그렇죠? 기준이 그래서 되는 거네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원래부터 사실은 율법이 이렇게 많아졌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라는 법을 주었잖아요. 네. 사실 한 가지 법이에요. 네. 딱 그거 하나요. 그것도 못 지켜.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법이 많아지는 거야. 난안 지금도 먹어.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들잖아요. 네.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율법이 613개 계명으로 이렇게 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선순위를 둬야 될 큰 계명도 있고 네네.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죄를 깨닫게 해준다. 네. 그 다음에 율법의 이제 두 번째 기능이 그리스도에게 인도. 그리스도에게 인도. 무슨 말씀이시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거야. 가이드 역. 죄를 깨닫기만 하면 뭐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가야 해결해요?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이름으로. 예, 그리스도에게. 네. 하나님께 가야 해결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네.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네. 회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몽학 선생. 네,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들의 이제 그 로마 시대 그때 개념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귀족이고 부자면 우리 집에 가정교사 같은 사람 하나 두는 거야. 네. 그 사람도 사실은 집의 하인이고 종이야. 네. 종인데 내가 어리니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나를 훈육할 때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약간 혼내기도 맹목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사람이 될 테니까. 예, 예. 그러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장성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을 받게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뭐이 되는 거야? 하인이 하인 되는 밑에 거죠. 있는 종이 거죠. 되는 거야. 그게 몽학 선생이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나를 인도해 줘. 어느 수준까지. 네. 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인도자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교육. 우리를 교육하는 거야.
사실은 그 율법의 10계명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교육을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신자가 되는 줄로 아는데 네. 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로 아는데 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는데 예. 그게 좀 오해한 거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율법이야. 보세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잖아. 네. 네. 근데 시내산 사건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돼서 나온 거야. 해방됐어. 자유를 얻었다고. 예. 구원을 받았다고.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옛날 종이 아니다. 네. 이제 너희들은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잘 향유하기 위해서 바운다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도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 6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율법에 나온 것을 네.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많죠. 네. 귀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 인도돼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율법이 우리의 교육적인 기능을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이제 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나은 의를 향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율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네. 613개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걸 알기도 힘드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 율법만 연구해.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근데 이제 613개 중에 248개가 긍정적인 명령. 이렇게 하라 하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안식일을 지키라. 지켜라. 뭐 하라는 것이 248개가 나오고 와, 하지 말라가 더 많아. 365개가 나와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외우기는 쉽네. 365개가 하지 말라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안 내야겠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태도가 여기 19절에 나왔던 거예요. 그 율법을 대하는. 어떤 사람은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 네. 버리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취사 선택해가지고 일부만 가르치는 거지. 이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구멍이 숭숭 난 성경. 숭숭성경. 네. 성경의 일부가 띠겨져 나간 거 봤어요? 아니요, 못 아니요. 봤습니다. 나는 봤어. 실제로 옛날에 제가 성경을 좀 우리 형한테 선물하려고 돈은 좀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 헌책방에 가서 중고서점. 성경을 샀어. 네. 그래서 선물했는데 나중에 형이 야 성경 일부가 없다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인쇄를 잘못했는지 없어. 어머. 그래요? 요한 1, 2, 3서가 없어. 파본이야 그 성경이.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빼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네 식대로 편집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워싱턴 DC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다는데 거기에 노예 성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노예. 노예. 1808년에 런던에서 발행된 건데 그 당시 이제 노예 제도를 노예 제도? 용인하고 또 합법화 시켜야 되니까 혹시 노예들이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거 보면 나갈까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들 못 보게 아유.
그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구약에서는 90%가 빠지고 신약에서는 50%가 빠진. 50% 그러면 다 되게 빠지- 되게 얇겠네요. 얇아요. 성경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도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 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네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아, 그래서 부활.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부활.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 이 사두개인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특히 부활에 대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 논쟁을 이 바울도 이용해 가지고 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옹호를 하려고 하고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지를 않고 부분적으로 믿는. 그게 이제 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남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예? 당시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은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가르치는 거야.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말씀의 이 정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행하며. 최고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솔선수범을 하는 거잖아요. 또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는 사람. 예?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하면서 가르친다는 게 나는 내가 선행 모범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 성경 이제 학자인데 에스라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여기 결심한다는 게 쿤. 예, 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쿤. 에스라도 결심하고 다니엘도 결심하고 이렇게 결심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 근데 이제 결심했어.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네. 뭘 결심했냐면 율법을 연구하겠다. 연구. 성경을 성경 먼저 공부. 연구하겠다는. 그 네. 당시에 율법은 성경이니까 네. 성경 연구. 예? 준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행이야, 실천이야. 액트. 알면 뭐해? 안 해야죠. 살면 안 되지. 맞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실천해보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가 검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봐, 이 절차가. 이 세 굉장히 개가 어렵기도 하고요. 중요해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실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정경화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39권으로 정경화한 사람이고 이 에스라가 역대기 상, 역대기 하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아를 쓴 사람이에요. 네. 이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니까 네. 이걸 편집을 할 수 있고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개혁도 일으키는 일을 이 에스라가 해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버리지도 말고 네.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여기서 행하면서 가르쳐야 가르쳐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20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대적 의가 갖고는 들어갈 수 없고 더 나은 의, 절대적인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자기들도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의는 뭐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예요. 그 아래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네. 쇼하는. 네. 쇼. 예. 근데 보여지기로 한 행동들은 가짜가 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더구나 저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 행하는 의를 예수님은 외식적인 의, 위선적인 의라고 그랬어요. 그거 연기환이 되는 것인데 네. 한번 그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태복음 3장 25절이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적나라하게 쓰셨네.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외식하는 게 뭐예요? 짜장면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이 가면 쓰고 연기하듯이 그렇죠. 위선자. 겉모습만 번지르는 그런. 위선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건데 네. 아까 얘기하잖아요. 요새 저도 설거지 좀 하는데 설거지 할 때 밖에만 닦아? 아니죠. 안에 닦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무덤도 그러는데 밖으로는 이 회칠을 해서 허옇지만 안에는 해골이 들어 있잖아. 네.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겉에는 좋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참 더러운 것들이 네. 있는 내용물은 그렇지 못한 요것들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의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에 빠진 의. 자기 만족에 빠져. 그것도 위험하다. 자기 스스로 나 이 정도면 어려워. 이렇게. 자만이네요. 예. 난 너무 거룩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어. 예. 18장 11절이죠. 예. 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기도의 연설이야. 이야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어쩌라고 엄마. 자기 잘났다는 거야. 네. 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의. 봐라. 위험하다 이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대단하겠네. 왜냐면 나는 2번 못 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의. 그런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의도 있습니다. 남을 판단. 그것도 위험해요. 세리를 자기나 잘하지 남을 자꾸 판단해. 경계하고. 예? 그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우리는 안 먹는데 너희들은 왜 걔들하고 먹냐? 먹는 거 그렇게 좋냐? 뭐 이런 식이야. 또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이나 매일 쫓아다니면서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안식일에 왜 병자 고치냐고 그러고 아니 좋은 일 하는데도 이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내림으로써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의의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될 더 나은 의의를 얘기하시는 건데 네.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또 그 안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5장 21절부터
5장 47절까지 보면 네. 6가지 경우를 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의의 아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차별되게 네.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더 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설명하시고 6가지 신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다음 주에 와야 돼요. 오늘 그냥 오프닝이었네요. 아, 그래 이제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살펴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조심히 가세요.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이번 주 퀴즈입니다. 무리에게 붙잡혀 신문받은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요한, 2번 마가,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